너무나도 큰 시험을 겪었죠. 온 세계가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생명이 있는 것들, 기식이 있는 것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생명이 있는 것들만 살게 되어서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지고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다시 이런 홍수가 오면 어떡할까? 또다시 이런 재난이 오면, 재앙이 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홍수가, 이런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죠. 엄청난 홍수들이 또 이런 장마의 재해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곳에 국한되어져 있고 전 세계가 물홍수에 뒤집히는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불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세우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증거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뜨는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바로 이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고 올 세대에 영원히 세울 표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무지개는 이미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에베네셀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과거에도 도우셨다. 바로 이 언약의 무지개가 오고 올 세대의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무지개가 물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 이런 말이 교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활이란 뜻이에요. 활.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활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무지개는, 이 하나님의 활은 하늘에 걸어둔 활이다. 무지개가 하늘에 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 오늘 이 하늘에 걸어둔 하나님의 활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오늘 이 하늘에 걸어둔 바로 하나님의 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보증이며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 걸어두셨다. 하늘에 걸어둔 활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활은 골고다에 걸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 행위나 공로나 업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평화를 선언하는 평화의 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전쟁과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에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결국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꾀로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드디어 평화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선언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선언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평화가 선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될 때에 온전한 평화가 선언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언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걸어두신 활, 바로 골고다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활, 예수님의 십자가 무지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평화를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바로 골고다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골고다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골고다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활이다.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서 용납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담은 활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일평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평생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증거인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물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물증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나의 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이 땅을 덮어서 홍수가 내려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 걸어두신 그 무지개 십자가 활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홍수에 뒤덮이지 않도록, 다시는 심판에 뒤덮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신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 십자가 활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는 구름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을 때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있을 때 맞은편 하늘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활은 내 인생에 구름이 덮일 때에 나는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 가운데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바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너 염려해야 돼, 너 염려에 빠져야 돼, 너 고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그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내가 염려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자나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결국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35cm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품목이지 내가 붙잡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앞을 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구름,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와 공포 가운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염려의 현장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짠, 공포의 현장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짠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하셔야 돼.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짠 나타났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공포 가운데 나타난 무지개는
믿는 자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기억하시고 나의 문제를 신원하신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더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름이 덮인 곳에 주님께서 언약의 십자가, 바로 그 언약의 무지개를 기억하시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곱 빛깔 무지개는 햇빛을 등진 태양 맞은편 구름 속에서 물방울이 이 햇빛의 빛을 받아서 막 그 일곱 번 빛깔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가면요 항상 무지개가 떠 있는 곳이 있어요. 차 타고 가다 봤는데 무지개가 항상 상시적으로 떠 있대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네요. 물방울이 튀어서 햇빛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햇볕이 쫙쫙 났을 때에는 뭐 그냥 세상 재미 보는 맛으로 무지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구름이 뒤덮였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염려와 고통과 근심에 쌓였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유효한 것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지개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다리같이 생겼어요. 다리, 둥근 다리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둥근 다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 무지개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러면 십자가의 중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가 없다면, 십자가의 중보의 다리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가 가교가 되어서 땅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중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주는, 그 만날 만한 때를 제공하는, 그 시간을 제공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고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무도 자기 잘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처음에 막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래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 회개가 할 게 있어요. 회개라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울길래 잘 운다. 나한테 맨날 잘못해가지고 어머니 울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울지도 않았어요. 뭐가 울을 게 있느냐고. 근데 뭐 대부분 우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울어. 뭐 가지 따먹은 거, 호박 따먹은 거 이런 거 갖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따먹은 거, 호박 따먹은 거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는요, 가지 따먹은 거, 호박 따먹은 거 이것도 뭐 일부의 죄에 속하지만 정말 내가 울은 것은 예수 안 믿은 죄 때문에 울었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해. 예수 안 믿은 죄 때문에 울었다고. 예수 안 믿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 역할하는 가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땅을 하늘에 닿도록 이제 또 세운 아름다운 기둥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을 하늘에 닿도록 세운 기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숫자로 유지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숫자로. 성경은 부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가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가 아니라,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숫자가?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의 숫자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건물은 돈으로 유지하지만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교회는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가 정말 온 것 같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그 비대면 예배 너무나 유행이 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둥인, 땅과 하늘을 잇는 십자가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십자가 무지개는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희망의 일곱 빛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구름 속에 나타나는,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나의 어두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희망의 일곱 빛깔이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아득하고 내 삶이 캄캄하고 내 삶이 절망이지만 나의 이 어두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을 기대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희망의 일곱 빛깔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잘 나가는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엄청 어려울 때였어요. 저 그냥 인사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랬더니 딱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별일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상처 입고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세상을 살면서 기도 덕분에 별일 없이 잘 살았으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일이 있으면 이상하죠. 별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일이 있는 세상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별일이 있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나타날지 몰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그 어둠 안에서 희망의 일곱 빛깔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불안정하고 너무도 힘든 세상이에요.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깝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분명히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될 거야. 이런 일곱 빛깔 무지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꽃피우지 않습니까? 나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떠오르는 그 희망의 빛깔 때문에 우리는 또 참고 살고 또 견디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또 견디고 될 때까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 희망의 빛깔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구름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하늘의 태양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신 희망의 빛깔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큰 것은 영광도 큰 것이고 아픔이 큰 것은 치유도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아들과 아라랏산 기슭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그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먹었습니다. 아마 노아가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술은 취하도록 먹으면 안 돼. 그 내가 술 끊으라는 말은 술을 먹으면 자꾸 술을 먹기 때문에 그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아라랏산 기슭에 포도나무를 이제 심고 포도를 따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거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하니까 막 더우니까 옷을 이제 벗어서 하치고 막 더우니까 벌거벗고 막 천막에서 대낮에 자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작은 아들 함이 포도주를 먹고 들어가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가 벌거벗고 대낮에 뭐 인격이고 뭐고 다 떠나서 대낮에 막 벌거벗고 막 대낮에 이렇게 만취돼가고 있던 이 모습은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제어장치가 고장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술 먹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이거 먹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이 제어장치가 이제 고장나서 막 벌거벗고 누워있죠.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하체 보고 와서 좀 아버지가 빨개벗고 드러나 있다고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을 얘기해요.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 신학자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으며 아비의 약점을 공개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가족마다 가족 비밀이 있잖아요. 어떤 비밀이에요? 내 아버지는 내가 지킨다. 안 그래요? 내 엄마는 내가 지킨다. 아버지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 약점 엄마 약점을 떠들고 다닙니까 안 떠들고 다닙니까? 크게 말해 괜찮아. 아주 나쁜 싸가지 없는 자식 빼고는 안 떠들기 상식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약점을 누가 떠들어요? 창피하게 안 떠들죠.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약점은 남이 몰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 약점도 남이 몰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이 나와서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삶을 살았다. 여러분 신앙에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상식이 있는 겁니다. 사회에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을 나가서 막 약점을 막 공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뭐 완전한 종교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창녀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요형교회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주님의 몸은 완전한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걸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라는 얘기를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너무 좋은 때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고 아비의 약점을 공개했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그는 누설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고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래. 오래 다녔대.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뭐라고 썼냐 책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없다. 너무 한심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볼성사나운 인생을 살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함은 아비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즐겼고 아비의 약점을 공개했어요. 한두 번. 그래서 오늘 이 알렸다 고했다 이 말은 히브리 말 나가드라고 하는 말인데 누설했다는 뜻도 있지만 배반했다는 뜻도 있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비밀을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함은 부자간의 신의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수수께끼를 해석하듯이 해설하고 누설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시키고 누설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은 상황을 셈과 야벳도 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러 나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야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죄인의 죄악이 공개되어진다면 그 교회가 은혜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은혜의 장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장소, 교회가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장소라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죄인의 불의가 덮어지고 모든 죄인의 잘못이 덮어질 때에 죄인이 용서받아서 기뻐 찬양하며 죄인이 용서받아서 감사 찬양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의나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은총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청문회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장소, 예배 장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구원의 장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어간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다. 덮어줘야 되는 것이다. 뒷걸음쳐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오늘 이 덮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덮어서 가렸다 이 말입니다. 덮어서 가렸다. 아버지의 약점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서 가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지는 곳. 저 사람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셨고 내 죄도 주님이 짊어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줄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교회는 이제 이와 같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우리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주의 사랑 덮어줄 때에 교회가 교회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유지하는 것이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잠에서 술에서 깨서 보니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장소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해롭게 한 것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 이어질 때에 복받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됐다. 아주 최악급의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되게 하는 사람들은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최하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함 계열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겨났어. 다 쫓겨났어. 그들은 눈에 가시다, 그들의 옆구리에 창이다,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겨나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종의 상태로 전락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예수 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축복. 다 같이 우리 집은 예수 잘 믿는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요. 셈의 가게에서 아브라함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셈이 엄청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대.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 거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건강, 물질, 영혼 이렇게 한다면, 건강하면 내가 잘 믿을 거야, 돈 많이 벌면 잘 믿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면 더 좋고, 건강하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셈은 영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는데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은 셈의 이름의 뜻이 이름,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날린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날린다.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린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 있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내시기 바랍니다. 셈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야벳 족속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았잖아요. 성령님이 막아서 이제 오늘 그가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야벳 족속들, 바로 유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 유럽이 저렇게 잘 된 것은 옛날에 그 조상 야벳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셈족이거든.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면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잘 됐으니까 비대면 해도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복음 받았으니까 물질도 창대해져서 다 많이 나눠주고, 야벳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잖아. 결국 돈 많은 사람들도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야벳을 다 함께 공동체에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가 죽은 것을 보도하느냐? 그 유명한 노아가 죽었는데 왜 보도하느냐? 새 시대가 열릴 거니까. 이제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큰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나 그 먹구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7빛깔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을, 어두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하나님의 무지개 7빛깔의 희망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